저를 비롯해서 마음 공부나 무의식 정화, 영성 공부, 이런 것들 다들 많이 우리가 이제 유튜브가 발전하면서 많이 하셨을 텐데요. 이런 공부하시는 분들 저와 같은 의문 있지 않으신가요? 뭐냐면, 언제까지 이거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에요. 정말 우리가 이걸 괴롭기 때문에 시작을 했잖아요. 예를 들면 사랑 때문에 괴롭고, 일 때문에 괴롭고, 가족 때문에 괴롭고, 또 돈 때문에 괴롭고, 건강 때문에 괴롭고, 우리가 그런 괴로움이 있어서 사실은 살기 위해서 이 공부를 시작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공부들을 하면서 우리의 괴로움들이 그 순간순간 사실 어떤 깨달음도 있었고, 아, 정말 내가 그 전에 비해서 나아졌구나. 이런 생각도 분명히 하셨을 거예요. 저 역시도 정말 많이 이런 공부들을 하면서 아, 내가 전에 비해서, 과거에 비해서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도 많이 달라졌구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느끼면서 굉장히 좀 자기 효능감, 만족감, 이런 것들도 사실 느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지금 공부한 것에 대해서, 노력에 대해서, 아, 성장하고 있구나, 발전하고 있구나, 이러한 감각을 느낄 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전부였다면 이런 의문을 갖지 않았겠죠. 뭔가 공부를 하고 정말 무의식 정화를 하면 할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삶에서는 어떤 사건, 사고, 이슈가 터지는 거예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사건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했던 방법처럼, 그래,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혹은, 아, 이거 지금 나의 내면 아이가 이렇게 울고 있으니까 알아차려주자. 그리고 호흡 명상을 해보자. 바디 스캔을 해보자. 자비 명상을 해보자. 혹은 놓아버리자. 내맡기자. 그리고 뭐 호호포노포노를 하자. 혹은 차크라 이슈일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정화를 하자. 확언을 하자. 심상화를 하자.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기도를 하자. 명상을 하자. 참선을 하자. 생각을 텅 비우자. 이런 식으로 정말 너무 괴롭기 때문에 안 해본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순간은 나아졌을 수 있으나 이게 영원히 계속되지 못하고 계속 저는 괴로움의 쳇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에 되게 원망스럽고 무력감을 많이 느꼈어요. 도대체 내가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지? 이게 분명히 나아지는 방법이 있긴 한가? 내가 어떤 방법을 잘못 알았나? 지금 내가 어떤 중요한 깨달음이 있는데 그것을 찾지 못하고 지금 방황하고 있는 걸까? 내가 어떤 점을 놓친 걸까? 이런 식으로 계속 저 자신을 더욱더 힘들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간은 괜찮아졌다가도 이것이 어떤 제가 쓰는 이런 방법들로 말하자면 이런 무의식 정화, 마음 공부 책을 읽고 그래 이걸 실천해보자 해서 다른 것으로 옮겨갔을 뿐이지 근본적인 것은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무기력해지고 무력감을 느끼고 또 저 자신에 대한 자기 혐오? 아, 나는 왜 이거밖에 내지 못하지? 책을 읽거나 유튜브나 강의를 보게 되면, 그들은 이 방법을 통해서 정말 부자도 되고, 좋은 소울메이트도 만나고, 정말 행복하고 아름답게 보이는데, 왜 내 삶은 계속 이렇게 더 악화되는 것 같지? 왜 퇴보하는 것 같지?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제가 시달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사실은 이러한 생각조차도 지금 이제 생각해보면 굉장히 좀 축복이었다, 초대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제가 정말 해도 해도 이제 더 이상 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쓸 약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 막다른 곳에서 그냥 제가 다 포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아, 그냥 이제는 모르겠다. 난 할 만큼 다 했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냥, 배째라. 이런 시기였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순간,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평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어떠한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고요. 여전히 그 고통의 한가운데에 있었지만, 그냥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겠다. 그냥 이대로에 그냥 푹 잠겨버리겠다. 라는 그 마음이
저를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자유롭게 만들어줬거든요. 우리가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이 들면 그 생각에 잠겨 죽을까 봐, 그 마음에 확 빠져 죽을까 봐 되게 두려워요. 저 역시도 내가 살려고 이렇게 발버둥을 친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정신줄 붙잡고 이런 공부들을 하는데 도대체 뭐가 방법이지? 이렇게 제가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문제가 있을 때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매몰되지 않으려는 그러한 노력을 굉장히 이제 많이 했었는데요. 이것들이 정말 다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안 된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확 놓아버림? 그러니까 말하자면, 음, 놓아버림이라는 단어조차도 없었던 순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완전히, 넋을 놓게 되는 근데 그게 어떤 좌절감이나 그런 공포, 불안함, 두려움, 물론 그것들이 있었으나 그냥 그것과 함께 있는 자리였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경험 아닌 경험, 특별하지 않으나 사실은 굉장히 평범하나 비범했던 저의 그 경험 이후로, 제가, 이게 내가 많이 해왔던, 뭐, 신비 체험인가 해서, 내가 그냥 순간의 착각인가? 이것 또한 내가 했던 많은 방법처럼 그 순간에는 잠깐 좋아졌다가, 끝나는 어떤 일시적인 현상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감사하게도 신기하게도 그 상태가 지금 계속 그냥 쭉 이어지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그 전에도 사실은 책을 통해서 많이 제가 의지하고 어떤 방향성을 얻기도 했으나 그때는 뭐랄까, 어떤 지식 축적? 이게 의미가 되게 저한테는 컸던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어서 내가 이렇게 돼야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냥 그 자유로워진, 일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잠깐 이제 경험을 한 거죠, 순간. 그러나 이 순간의 경험이 저한테는 모든 괴로움과 시공간을 멈출 만큼의 되게 강력한 힘이 있었고, 근데 이것에 대해서 그 전에는 이러한 경험을 해도 제가 막 누군가한테 말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너무 알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경험을 했는데 이거 도대체 뭔가요? 아, 지금 제가 잘하고 있다는 그 증거인가요? 이런 식으로 제가 계속 답을 찾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요번에는 그냥 모든 물음이 사라졌어요. 이것이 무슨 체험이지? 이게 그럼 순간에만 있나?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되나? 이게 내 순간에 그냥 착각으로 뭔가 환상으로 일어난 편안함인가? 아니면 정말 내가 달라진 걸까? 뭐 이런 식의 의문도 사실은 들지 않았고요. 그리고 여전히 모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지금 제 상태가 뭐 완전하다거나 완벽하다거나 뭐가 있다라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냥 다만 지금 솟구치는 말들을 전하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그냥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제가 이러한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와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제가 그렇게 헤매었던 것처럼 많이 또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한 사람에게 닿는다면 굉장히 좋겠고 또 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즐겁기 때문에 합니다. 이제 바닷가 백사장에서 모래성을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 파도가 이제 밀려들면 허물어질 것을 알죠, 아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재밌게, 신나게 모래성을 짓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런 마음이에요. 뭔가를 저도 열심히 하고 굉장히 즐겁게 하고 신나게 하고 또 편안하게 하고 어떤 나름의 그 순간순간의 의도가 있으면 그것을 하거든요. 그러나 이것들이 영원하지 않고 고정되지 않고 계속 변화하고 또 내 생각과 예상과 기대를 배반할 것임을 알면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렇더라도 상관없는 마음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책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상태 있죠. 뭔가를 계속 했는데도 나아지는 게 없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할 게 없어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 감정들 속에 그냥 가만히 있었던 그 감정 속에 젖어서 그 마음들 속에 젖어서 그냥 통째로 하나로 있었던 그 순간에서 이제 느껴지는 그 가벼움 그리고 괜찮구나. 이러한 감각이 무엇이었을지를 뭐 알거나 몰라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이제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 지구에서 하는 호기심으로 이제 책을 읽다가 이 제프 포스터의 가장 깊은 받아들임이라는 책에서 내가 그때 경험했던 그 상태를 이 저자는 깊은 받아들임이라고 표현하는구나 이런 것을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 내용을 한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오랜 영적 가르침을 소수의 선택된 사람들만 접할 수 있었지만 요즘에는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이 접하고 있으며 이런 주제에 관한 책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영성은 우리가 입고 있는 갑옷 속에 껴입는 또 한 겹의 옷이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영성은 우리가 삶에 열리도록 돕는 대신 오히려 삶과 더 분리되게 할 수 있습니다. 자아는 없다라거나 이것은 나의 몸이 아니다라거나 이원성은 환상에 불과하다와 같은 영적 개념과 상투적인 말은 우리가 집착하는 새로운 믿음이 될 수 있으며 삶을 회피하고 세상을 밀어내는 새로운 방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개념은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고통을 안길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얘기하는 영적 깨어남은 당신 자신을 더욱 방어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자기 자신은 보호가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참된 자기 자신은 너무나 열려있고 자유롭고 사랑하고 깊이 받아들임으로 삶의 모든 것이 그 자체로 있도록 허용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삶은 당신에게 상처를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자신이 바로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은 두려워해야 할 적이 아니라 껴안아야 할 소중한 친구입니다. 참된 영성은 삶에 맞서는 당신의 갑옷을 강화하지 않으며 오히려 파괴합니다. 영적 깨어남은 사실 아주 단순합니다.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곧 모습 이전의 의식임을 한결같이 아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실제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런 삶을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런 삶이 머리로 가버리지 않게 하는 것, 삶의 진정한 모험은 그곳에서 시작합니다. 되게 공감되는 말이죠. 우리가 사실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영성 공부를 시작했으나 또 어느 순간에는 그 영성 공부가 우리의 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게 하지 못하는 그런 방해물,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을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법사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냐면 우리가 어떤 생각에 갑자기 뭐 예를 들면 운전을 하다가 앞에 끼어드는 사람들은 확 화가 났어요. 순간적으로 놀라다 보니까 확 욕도 나올 수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순간에 나 욕하면은 이것이 부정적인 에너지로 나한테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지금 내가 이렇게 화를 낸다는 건 내 무의식에 어떠한 정화되지 않은 마음이 있는 것 아닐까? 그러면 이거는 몇 차크라의 일일까? 혹은 이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어떻게 이제 회개, 참회를 해야 될까? 이런 식으로 그 순간에 화가 난 사실, 그 상황에 대해서 사실은 이미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붙잡고 해석을 하려는 나의 공부한 지식이 판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공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를 많이 자유롭게 하고 또 아는 만큼, 보이는 만큼 우리가 해상도가 또 높아진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거는 마이크거든요. 근데 마이크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거 콘덴서 마이크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안다는 것은 이게 무엇이구나를 분별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 분별이 굉장히 계속 판단하게 해요.
이거 지금 이 마이크는, 소리가 지금, 어떤데?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생각을 계속 함으로써 이 소리를 온전하게 듣지 못하게 하는 그 머리로 생각을 하는 것이 이 법상이 우리를 또 살리게 했던 그 법상이 또 우리를 죽이게 합니다. 저는 그런 것을 많이 제 스스로가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되게 노력을 했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와 인연된 분들 중에서도 정말 많이 공부하고, 모르는 게 없고, 책도 많이 읽고, 정말 행동력도 좋아서 뭔가, 이 방법이 좋다 하면 막 108배도 하고, 이런 기도, 참선, 모든 거 다 하신 분들이 이러한 말씀을 많이 하세요. 나 이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내가 많이 했는데 나아지는 게 없는 것 같다. 이러한 것들. 저 역시도 딱 그 지점이었고요. 근데 이 저자가 말을 하는 것처럼 영성 공부는 우리를 판단하고 분별하려고 하는 것, 방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사실은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 공부를 시작했던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이 받아들임에 대해서는 머리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슴으로, 몸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이 언어라는 것은 너무나 재밌어요. 우리가 언어가 있으니까 또 이렇게 말로 표현하고 전달하기도 하죠. 특히 제가 이런 공부를 할 때 이 저자의 제목도 그렇지만 가장 깊은 받아들임, 이런 단어들 되게 어려웠습니다. 받아들임, 내맡김, 내려놓음, 놓아버림, 이게 도대체 뭘까? 이것을 이해하려고 애를 되게 썼어요. 그래, 다 놓아버리자. 다 내맡기자, 다 받아들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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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들이자. 이렇게 제가 그 받아들임에 대해서 엄청나게 애를 썼고, 그것은 또 어떻게 보면 받아들임을 저항했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사실은요, 우리가 받아들임을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제가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의자가 제 엉덩이를, 제 몸을 받아들여 줬고요. 제 엉덩이는 이 의자에 내맡겼습니다. 되게 이렇게 표현하니까 재밌죠.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하는 이 언어로서는 이렇게 전달될 수밖에 없습니다. 받아들임. 그리고 그 속에 깊이, 그냥 파도 속에 내 몸을 맡겨라.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부분적으로 충분히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몸으로 체화될 때는 그냥 우리가 의자에 내 엉덩이를 내맡겼다라고 표현하지 않잖아요. 그냥 의자에 털썩 앉아버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앉는다는 생각도 없이 그냥 자동으로 확 앉아버리죠. 근데 저는 놓아버림과 이러한 가슴으로 이 존재로 하는 체험은 언어로서 말하면 너무나 단순해요. 이렇게 그냥 앉았다 해요. 그러나 누군가는 이 앉은 것에 대해서 그거 어떻게 앉아요? 물어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이죠. 이런 책들에서 너무나 친절하고 상세하게 일단은 의자 앞으로 가시고요. 그 다음에 의자에 엉덩이를 내맡기세요. 의자가 튼튼하고 안전하다는 사실을 알고 그냥 털썩 주저앉아 보세요. 그리고 다리를 띄워봐도 됩니다. 당신은 편안하게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과 같구나. 라고 이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놓아버림, 받아들임, 내맡김 이런 것들은요, 그냥 사실은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것이 없습니다. 받아들여야지 애쓰지 않아도 그냥 통째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그냥 아는 것입니다. 노자도 말했듯이 이 돈은 참 말로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 존재, 그 순간의 일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말로 표현을, 설명을 하면서,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지금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요. 제 경험과 사례들, 그리고 이 책의 이 문장들을 통해서도 이제 나눴지만, 사실은 많은 것을 말했지만, 아무런 말도 사실 필요가 없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아기가 의자라는 것도 모르고 앉는다라는 것을 아직 단어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아기는 의자가 보이면 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쵸? 앉는다는 그 단어를 몰라도 그냥 행위적으로, 존재적으로 해버릴 수가 있죠.
저는 이 받아들임과 놓아버림, 그 감정에 털썩 몸과 마음을 에라 모르겠다. 약간 그래서 제가 아까도 넋이 좀 빠진 혹은 맥이 풀리는 그냥 이렇게 해버리는 네, 그러한 체험이 사실은 이 받아들임이다. 우리가 받아들임을 애쓸 필요가 없다. 애쓰는 그 마음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냥 이 순간이 언제나 받아들여짐 그 자체라는 것을. 그래서 내가 받아들임을 내가 못하고 있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그 마음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받아들임도 못하고 놓아버림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데 이걸 못하겠어. 이런 마음도 어, 이 마음을 그냥 인정하는 것. 인정할 필요도 없죠.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느끼고 있으니까요. 그쵸? 그냥, 나 그렇구나. 나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 게 어렵구나. 놓아버리는 게 어렵구나. 그냥 이 순간에 그냥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껴보는 것.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기도 해요. 물론 이게 어렵죠. 우리는 왜냐면 예를 들면 불안함을 확 이제 있는 그대로 한번 느껴보기로 했어요. 우리가 받아들여 저 보기로 했어요. 그쵸? 이런 얘기를 듣고 아 그래. 불안과 함께 있자. 불안을 있는 그대로 느끼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막 불안해져요. 내가 과거에서도 너무 이런 잘못이 너무 잘못된 것 같고, 또 후회스럽고, 내가 그걸 왜 했나 싶고, 그 사람이 너무 원망스럽고, 그리고 더 들어가서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왜 이랬지? 나는 그러면 이 집안을 왜 태어났지? 막 이런 생각들 이제 밀려오고요. 또 미래에 대한 거. 내가 이렇게 불안에만 빠져 있으면 나는 이 세상에서 재구실 못하고 돈도 못 벌고 이러다가 계속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직업도 마땅히 없고 나를 사랑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채로 나 혼자 이렇게 늙어서 가난하게 죽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막 이제 휘몰아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와, 정말 이 불안과 두려움은 고구마 줄기 캐듯이 블랙홀처럼 계속 있죠. 우리가 여기서 또 받아들임을 하라고 했으니까, 그래, 받아들여. 근데 너무 괴로워, 받아들여. 이러한 이제 상황을 마주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 다 해봤잖아요. 만약, 어떤 방법이 나한테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 방법을 하세요. 그게 지금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뭐, 기도를 해보셔도 좋고요. 뭐, 책을 읽는 것도 좋고, 뭐, 명상을 하는 것도 좋고, 어떤 방법이 나한테 내 불안을 그 순간에 달래줄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방법을 써도 만약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냥 그 불안이 한번 되어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막막해집니다. 되게 두려워지고요. 이 현실이 어둡고 살 가치가 없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동시에 살아 있습니다. 받아들임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아까 이 저자도 말했던 영성이 갑옷이나 방어막, 그러니까 회피가 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마주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이 궁극의 받아들임을 하게 되면, 결코 현실을 떠나지 않고요. 오히려 더 현실적이 됩니다. 한마디로 제가 그런 불안을 확 이제 밀려왔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러나 다시 이 현실로 돌아오면요. 아직 그런 일이 나한테 벌어지지 않았고요. 아직 그런 아주 궁핍하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한 명도 없이 아주 초라하게 죽는 미래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이 현실. 그냥 이 컴퓨터 화면과 이 지금 낮에 태양이 있는 이 현실로 우리가 그렇게 계속 파고 계속 끝없이 들어가다 보면 아무 일 아직 안 일어났구나 하는 생각으로 확 현실로 돌아옵니다. 그것이 사실 방법 아닌 방법이다라고 이 저자는 말을 하고 저 역시도 이제는 우리 더 할 거 없어요. 많이 해봤잖아요. 그냥 이 두려움과 불안과 괴로움과 고통과 죽을 것 같은 마음과 어떤 충동들과 그냥 그것들이 있구나. 바람처럼 나한테 지금 불어오는구나, 밀려오는구나. 이렇게 바람 쐬는 것처럼 바람을 쐭니다. 그러나 바람은 지나갑니다. 지금은 태양이 이렇게 떠 있어서 햇살이 비추지만 이따가 해가 집니다.
예를 들면, 아, 난 햇살이 너무 좋아. 이게 안 갔으면 좋겠어. 라고 한다거나, 혹은 반대로, 아, 나는 이 태양이 너무 싫어. 빨리 밤이 왔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태양이 제 생각보다 일찍 지거나, 혹은 아주 길게 뜨거나, 이러한 일이 진짜 일어나나요? 그냥, 그냥 자연이 굴러갈 뿐입니다. 단지 그뿐입니다. 이제 여름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요. 아, 나 여름 너무 싫은데? 지금 딱 이 초여름에 선선한 게 너무 좋은데? 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초여름이 길어지나요? 그쵸? 혹은 제가 여름이 와서 너무 따뜻해서 좋은데 겨울이 갑자기 두려운 거예요. 만약 겨울 안 왔으면 좋겠어 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겨울이 안 오나요? 그쵸? 그렇지 않습니다. 혹은 우리가 엄청 추웠을 때, 아, 겨울이 이렇게 영원하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이렇게 따사로운 여름이 왔습니다. 그쵸? 우리가 생각으로, 아, 이거 나 지금 두려움이 영원할 거야. 나 미래에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을 지금, 이게 영원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것만이 아니고, 이 저자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누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가 그렇습니다. 그냥 자연이 그렇잖아요. 그쵸?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날씨가 따뜻해지면 생명들이 자라나고, 추워지면 생명들이 그냥 알아서 낙엽이 떨어지고, 황량해지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흘러갑니다. 우리가 모르는 어떤 힘이요. 그래서 우리는 더 다이빙해도 괜찮다는 것. 그리고 괜찮지 않은 일들이 또 일어날 수 있어요. 그 감정으로 계속 들어가다 보면 막 미친 짓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미친 짓을 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만약 했을 수도 있죠. 미친 짓을 내가 안 할 것 같은 행동을 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만약 내가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이 삶이라는 것이 알아서 우리를 이제 깨달음을 줄 거예요. 아니야, 내가 미친 짓 하자. 갑자기 이 충동이 올라와서 누굴 때렸어요. 그렇죠? 근데 이 때리는 것도 사실은 이 삶이 허용해 준 거예요. 그렇죠? 만약 때리는 것 자체가 안 됐다면 누군가를 때리는 것도 어려웠겠죠? 그렇죠? 근데 누군가를 때리는 게 허용됐기 때문에 제가 누군가를 때렸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만약 때릴 수 있겠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타인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이 사회에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이 저를 신고할 수 있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그냥 또 받아들입니다. 그렇죠. 받아들인다는 말도 필요 없이 그냥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될 것이에요. 만약 이것에 대해서도 대가를 또 안 치르고 싶다. 그러면 또 그것에 대한 대가가 계속 이자처럼 불어나겠죠. 그냥 다만 그뿐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나게 복잡하게 생각하고, 저도 막 여러 말을 드렸지만, 아무것도 복잡한 게 없구나. 그냥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풍경, 이 순간의 목전, 이것밖에 없구나. 그리고 다 지나가구나. 다 괜찮구나. 받아들일 필요가 없구나. 왜냐면 이미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정말로 다 괜찮았구나. 이런 마음을 제가 좀 나누고 싶어서 네, 공유해 봤습니다.